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미면 시간부터 찬양 예배 이르기까지 시간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근본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개인에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순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도하며 정말로 건전하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다음 주서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특별 새벽기도만이 다 우리 시민교회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세워놓으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관리집사님 사무실 집사님도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아파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똑같이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민교회는 각 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기관마다 구역마다 기관장들을 세우셨사오니 기관장들에게 영육을 7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임원들이 해온 하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날로 기관이 활성화되고 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는 일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눈물로 저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어린이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로 우리 시민교회에서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정말 우리 시민교회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머리카락을 발디 꼼짝나 다치거나 상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북한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무너진 재단을 세우며 주의 종들이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후원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을 7배나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 다 이루어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또 태아가 자라면서 몸 안의 장기들이 눌리는 경험들을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는 참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말을 또 잘못했다가는 임신을 했을 때 출산했을 때나 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서운했던 이야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한 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했던 일이라면 그저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제게 내가 애를 낳을 때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산의 과정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나마 제 스스로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탯줄 자르기입니다. 출산하기 직전에 제가 그 자리를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저희 아이의 출산한 그 당일날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보고 처음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을까 싶어가지고 참 마음이 이렇게 심란했었는데 그래도 커가면서 예뻐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탯줄 자르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것이라고는 가위질 한 번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분만의 과정을 거쳐서 제 딸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야 저는 분만실에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 탯줄을 자를 수 있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아니면 10개월 정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탯줄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엄마의 배 안에서 10개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꼼짝없이 갇혀 있는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배 밖으로 잠깐
나와 있다가 밥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그 수개월 동안에 꼼짝없이 배 안에서도 잘 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탯줄 때문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또 공급받습니다. 이 탯줄은 10개월 동안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잘라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탯줄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입장에서 이 탯줄이 잘린다라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이 탯줄이 잘리게 되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탯줄이 잘라지지 않았을 때 아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게 되니까 탯줄의 절단이 늦어질 때 아이의 몸속에 있는 적혈구 수치가 증가하면서 혈액이 묽어지고 또 심장과 호흡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아이에게는 항달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뇌 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탯줄 절단이 아이에게는 엄마와 분리되는 것 같고 또 유일한 생명줄이 잘리는 것 같지만 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탯줄이 잘려져 나가야지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고 탯줄이 잘려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 자기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엄마와 연결된 탯줄의 절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잠시 떠올려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를 이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야곱은 장자가 아닌 두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의 축복은 형이 아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태중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리브가도 그 어머니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즉 한 거럭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게 되었던 야곱의 그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형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야곱은 그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나먼 길을 야곱은 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혹시라도 형이 당장 죽이려고 쫓아올까봐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에 해가 지자 야곱은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 자야 했던 그날 밤 야곱의 마음은 아마도 탯줄이 잘린 듯한 그러한 고통의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갔던 둘째 아들 야곱이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뭔가 대단해 보여서 형과 아버지까지 속이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가지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축복은커녕 또 저주가 되어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던 일이 뜻하지 않게 상처와 아픔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태아가 그 아기가 붙들고 있는 탯줄처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도리어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겠지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또는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나몰라라 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가 의지하는 탯줄 하나쯤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자식이거나 물질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권이 바로 그의 유일한 탯줄이었습니다. 이 장자권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그 삶의 행복만 가득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믿었던 탯줄이 완전히 잘려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밤에 홀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던 그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명한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잠에서 깬 야곱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야곱의 한마디 고백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꿈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에게 수없이 들어왔던 약속의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야곱이 집을 떠나기 직전에 창세기 28장 3절과 또 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야곱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했던 말도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의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억지로 빼앗은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때는 바로 나의 탯줄이 잘리는 것만 같은 고난의 순간, 또 강야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편하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또 귀가 따갑도록 주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강야의 한복판에서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방송실에서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탯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걱정이 없어질 것만 같은 그 줄이 나에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유일한 줄이 잘려 나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나고 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령 씨는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앙이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자주 말을 했던 이 이어령 씨가 70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은 교계뿐 아니라 신문 기사에도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씨를 영성의 세계로 인도한 것은 딸 이민아 목사님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어령 씨의 그 딸이 변호사의 길을 정리하고 목회의 길을 걸을 정도로 깊고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민아 목사님은 그 삶이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혼과 암, 실명의 위기, 그리고 20대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정말로 순탄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딸의 아픔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 이어령 씨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더 큰 상처와 아픔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혼과 암투병, 그리고 그녀의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잘려나간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암투병 중이었던 그 딸에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어령 씨에게 하나님은 70평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허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픔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의 순간에 비로소
여기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즉 딸 이미나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여령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도 부족함이 없던 그 고향 집에서가 아니라 강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래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에 더욱 집착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당연히 언제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 그곳이 야곱에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강야 한복판에서 바로 이곳이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저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극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스스로 자가 호흡을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탯줄이 잘려나간 태아가 세상에 나와서 자가 호흡을 시작하듯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강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는 일입니다. 혹시 이 중에 탯줄이 잘린 것과 같이 또 강야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주는 위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잘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낙타와 선인장입니다. 이 낙타와 선인장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둔다라는 것입니다. 낙타와 선인장은 외부에서 물을 찾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야곱은 원래 외부에서 물을 찾던 인생이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이 있을 것만 같아서 형을 속였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권이 있다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외부에서 축복을 찾아다니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자기 안에 계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베델,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며 의지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델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만 찾아 헤매지 않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때로는 지독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도 한 거 하나 탯줄을 잘라준 거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애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셋을 키웠는데 탯줄을 한 번도 잘라준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우리 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 강 목사님이 갈수록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롭게. 그 탯줄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강 목사님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 주간이니까 가급적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혹 거리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또 참여하셔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새생명 축제. 제가 어저께 토요일 저녁이면 여기 근처 세무서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대라도 더 차를 댔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거기가 주차를 하고 오는데 간 김에 이렇게 직동공원으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걷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한 90세 가까이 된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4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용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인사는 그분이 먼저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남은 여생 정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초청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어쨌든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찾아가시고 또 전화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하셔서 우리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활의 기쁨,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알고 늘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주리 집사님의 아버지 지금 폐암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광야와 같은 그 현장에서 만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